오늘 시편 37편이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구약 성경 시편 37편 구약 8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초조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또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초조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생소하기도 하고 무슨 말일까 싶기도 하셨을 텐데 지난 시간에 아마 들으시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37편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상황, 이 시편 기자가 마음속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악한 자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죄만 짓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악행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형통한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의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쭉 읽었었고요. 지금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읽으면 오늘 또 시간을 넘길 것 같아서 다 읽진 않겠고요. 쭉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크게 이 말씀을 두 주제로 나눴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은 부정형의 명령과 이유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들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하라, 이 긍정형의 명령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정형의 명령과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명령들이 주어졌었냐면은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악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라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 이유로서 주어진 것은 이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도 그들과 동일하게 악한 일을 너희가 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정형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행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잘 될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인들의 형통은 아무리 길어봐야 이 땅에서의 일이고 이 땅에서의 시간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형통하는 것,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면, 정말로 실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면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닌데 그것이 우리 눈에 좋게 보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내야 할 유혹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냥 이 세상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내면 되는 것인가?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온전히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만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인가? 사실 이런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스님이나 이런 다른 종교들에서 고행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렇게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계속해서 힘들기만 한 그러한 삶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형의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긍정형의 명령들이 이 시편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두 종류로 저는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명령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라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한 좀 내려가셔서 3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 3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불평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 그런 것들을 버리고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실 잘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라고 좀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이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부를 놓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아내나 남편은 대부분 자신이 잘한 것을 잘 기억을 합니다. 자기가 못한 것들보다는 자기가 잘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뭐 완벽한 아내나 완벽한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그래도 할 만큼 노력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다른 쪽에서 들어봐야 합니다. 그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봐야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우리를 신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냥 이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 자체를 믿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내 전체의 삶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반대로 이 믿음이 없는 것,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믿음 없을 수도 있지, 그런 믿음 없는 것을 당연한 것이거나 혹은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악인들의 악행이나 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혹은 그것을 내가 시기해서 나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마치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모른다.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선택을 하게끔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여기서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기를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의 자유는 주신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러한 일들을 만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부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러한 죄를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죄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죄를 짓는 것, 내가 믿음 없음을 보이는 것을 마치 전 하나님 정말로 미워요, 하나님 정말로 싫어요, 혹은 뭐 하나님 정말 제가 못 믿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얻는 그러한 형통한 길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시기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불신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동안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혹은 우리가 시기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마음속으로 먹는 것,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냥 입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처음에 보시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의 감정이 생겨나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 길,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 나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기 맡긴다라는 말은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굴린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서 다른 사람에게 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이제 짐이 없겠죠. 그렇죠?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지금 이 상황, 이 내가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려고 하는 이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그 염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염려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죄를 선택하지 않으면 무언가 나에게 큰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평판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편 37편 말씀드리면서 제 그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상황에서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선생님이 와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 안 했어?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실 때 저한테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던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 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러한 일인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진실을 이야기하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뒤에 내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정말로 그 뒤로 내가 이 반의 친구들 내가 무슨 눈으로 보고,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 이후에 정말로 저를 좀 부끄럽게 했었던 일이 뭐였냐면,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종혁이 너는 진실을 말할 줄 알았다 라고 저한테 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제 자신이 좀 부끄럽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동안 이 친구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이 순간에 무너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로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정말로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용기 있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의 일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까 못 믿었기도 하고, 사람은 실수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맡길 때 좀 못 믿었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혹시 실수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나한테 잘못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염려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루신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은밀하게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밝은 곳에서 네가 선택한 것이 맞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실은 지금 내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분을 내가 믿었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맡겨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왠지 이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융통성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시고요, 나를 돌보시는 그분이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평소에 먹고 있어도 실제로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제 상황을, 제 길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순간부터 뭔가 변화가 생겨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뭔가 내 눈에 뭔가가 달라지는 것이 최소한 보이고,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라도 보이고 하면은 조금 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쉬울 텐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34절에서도요,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9절 말씀부터 보시면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구약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그 아름다운 것, 그 궁극적인 선한 것, 그것을 얻을 사람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악한 자들, 이 악한 일을 통해서 무언가 형통한 것처럼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성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지로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약속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자들은 지금 내 눈앞에서 성공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요, 다윗이 계속해서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도요, 10절에 보시면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나의 믿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지금은 네 눈앞에 조금 다른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은 네가 정말로 자세히 볼지라도 네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악인들은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35절하고 36절 말씀에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서 있는 나무 잎의 무성함과 같으나, 이것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악인이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어떻습니까? 36절에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그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볼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악인은 이 의인을 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 악인을 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이 악인들의 눈에는 그들의 계획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 악인들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나타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멀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작게라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이러한 통쾌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원리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안 하시지? 지금이 때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늦는 것 같지만요,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이 16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그 소유가 적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실체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 실체는 어떠냐 하면요, 17절부터 보시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길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악인이 지금 가진 것이 많고 풍성하고 이 의인이 가진 것은 적어 보이는데, 근데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가진 풍성한 것은 금방 다 없어질 것이고 이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들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의인들은 정말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체는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부함은요, 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는 의로운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궁극적인 결과는 22절에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앞에 드러날 실체입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이 약속을 기다리고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선을 행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해라.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고 27절에도요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3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해야 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지금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맡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완전히 손을 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말이 그리고 그 행함이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것, 그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은 가진 것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라고 말하고요. 29절에서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32절에 보시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다 읽었네요.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기서 또다시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이 결론이 사실은 앞에서 했었던 말입니다. 22절에서 했었던 결론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약속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똑똑히 보는 것처럼 그들의 멸망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죠. 맞나요? 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미래만 바라보면서 지금은 네가 어떻게든 참아봐라 라고 뭔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미래의 복이 현재의 그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얻을 것과 지금 우리의 고난이 약간 차이가 있다면 사실 굉장히 갈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얻을 그 복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3절 말씀으로 가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땅에 머무는 동안,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의 일이 아닙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 선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그들을 입히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23절부터 말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기뻐하시고요, 그들을 붙드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 일반적인 원리를 다윗이 그 삶 속에서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 끼라도 우리가 굶게 되거나 자손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그러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고요.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그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그래도 감당할 만하죠. 근데 내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어떠한 손해가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자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목격하고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7절로 가시면 다윗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을 살펴보라라고 합니다.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주변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희가 보고 관찰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지 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셨던 그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그 삶의 끝에 가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진짜 헛짓거리 했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분의 성실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돌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40절이 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따라오기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시편 37편의 말씀은 제발 초조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너의 믿음과 다를지라도 안달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를 그 계획에 따라서 높이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조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두렵습니다. 지금 무언가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보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로 안달이 나고 정말로 초조해집니다.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라 라는 것이 이 시편 37편의 명령입니다. 제가 딱 한 가지 명령을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4절에 보시면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될까요? 왜 그것을 우리가 시기하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나도 좀 즐기고 싶고 나도 좀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의 기쁨이 이 세상의 것에 있으면 이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은요, 참으로 공허하고요, 정말로 무거운 짐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을 해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가치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것은요,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요? 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결국 이 땅에서 이 믿는 자들의 삶은요, 이 불신과의 싸움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믿지 않음과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여기 편한 길이 있다, 여기 더 쉬운 길이 있다, 여기 더 행복한 길이 있다, 여기 더 기쁨이 되는 길이 있다, 여기에 만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요,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것을 좋게 느끼고 있다면 속고 계신 겁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그 뜻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여셔서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놀라움을 보게 하시고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